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마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돌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짜 번제로 바치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22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믿음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믿음을 확인하시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음으로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시간을 가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테스트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 난이도가 또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도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을 내게도 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맞는 그러한 테스트를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굳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아들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테스트가 아닙니까? 다른 테스트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의문이 본문을 통해서 들어요. 굉장히 이교도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특별히 이삭은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기 위해서 믿음의 테스트라는 단순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잉태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조상이 된 것처럼 이삭은 사실은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아버지의 칼 앞에 반항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사건을 애표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테스트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하실 수 있는 그런 테스트이다. 믿음의 테스트임과 동시에 구속의 사건을 애표하는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단추해서 교훈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복의 근원이 될 사람들도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들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을 확인하시는 시간을 가지신다. 반드시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지신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순종으로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테스트를 순종으로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어려운 믿음의 테스트를 순종으로 통과했을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삭을 바치기 전에, 번제로 바치기 전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번제로 아들을 바치려고 가는데 종들에게는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일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죠? 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아들이 죽어버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지만 이 믿음을 갖기는 한 번에 이 믿음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오랜 신뢰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만들어진 믿음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환경을 믿으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오랜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자가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키워가는 자가 되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그래, 이 믿음이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이 믿음을 키워갈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습관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테스트를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테스트였다라는 것을 밝히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것이 테스트라는 것을 처음에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으로 이것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을 생각해 보면 욥이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자기는 병에 걸리고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욥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고도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욥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했던 집안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으로 택하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정말로 약속의 자녀를 주시죠. 그리고 그가 큰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가 부자가 될 만한, 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오히려 그거 반대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애굽 왕에게 또 블레셋 왕에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또 높여주시고 또 그 기회가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와 맞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어떤 실력과 노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건강할 때는 이 건강하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조금 아파보면 건강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깨닫게 되죠. 물질이 있을 때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물질이 없을 때가 생기면 그때 풍족하게 살 수도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가질 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은혜를 안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은혜라고 늘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 그 힌트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요. 21장 33절에 이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가 있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알고 그가 먼저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요청한 거예요. 너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가 항상 복을 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자. 언약을 맺고 친하게 지내자. 나도 너를 선대할 테니 너도 나를 좀 선대해 달라 라고, 사실 하나님이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이방의 왕 가운데 높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조약을 맺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게 호의를 베풀 때 그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 내가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게 돼요.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내게 당연한 것으로 나도 모르게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모렴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감사를 표현했을 때와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때 나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를 표현하면 정말로 그것은 은혜로 내가 인식하게 돼요. 거저받은 값없는 호의고 사랑으로 내가 인식하게 돼요. 그런 어떤 감격이 있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권리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더 주장하게 되고 더 요구하게 되는 그러한 죄성을 저는 제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항상 그래서 예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했던 반응은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즉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즉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 태도의 힌트도 본문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8절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7절에서 물어보죠. 그러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 질문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아픈 질문이죠. 굉장히 아브라함의 어떤 비수를 찌르는 그런 질문이에요.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8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내가 뜻을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어떤 신실하심을 나는 믿는다. 그분이 준비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는 8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며 이 순종을 했던 것이죠. 에스라 8장을 보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주시잖아요. 그때 2차 귀환의 리더가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바사 왕의 허락을 받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귀환을 준비할 때 에스라가 포로 생활할 때부터 왕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것을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에 에스라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항상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왕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귀환할 때도 수천 킬로가 떨어지는 땅을 아무런 보호막 없이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할 때도 내가 선포한 말을 내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도와주신다라는 이 말을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만 끝까지 의지하겠다라고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 아브라함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선포를 스스로에게 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3일 동안 가면서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까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1절, 2절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 나와 있죠. 그렇죠? 굉장히 다른 본문과 좀 다릅니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죠. 그렇죠.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삭을 정확하게 지명하시는 것을 자세하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인한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그러나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순종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불순종하게 될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는 먼저 순종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먼저 그 다음날 일찍 순종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마엘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일길을 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지만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그 말씀이 분명할 때는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를 보면 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찾으시죠.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화씩을 주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순종으로 증명하느냐 증명하지 않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믿음을 잘 키워가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